들어보세요. 북한 노래입니다. 눈이 내린다. 소리 올릴까요? 소리를. 남성 합창단이 잘 안 들리네. 눈이 내린다. 흰 눈 내린다. 이 맘도 기뻐하는데 붉은 창가에 흰 눈이 내린다. 이게 유명한 곡입니다. 지금 눈이 왔으면 딱 좋은 날씨인데 비가 오네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더 길게. 옛날 같으면 이런 노래 들으면 고발당하는데 지금 뭐 유튜브에 다 나오네요. 북한 노래요. 빨치산 얘기네. 좀 세상이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참 언제까지 남북한이 이러고 있으려는지 참 불쌍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강 112쪽입니다. 9장 자신을 드러낸 예수의 후반부입니다. 죄인들을 환대하는 거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은총에 열려 있으라는 비장한 호소다. 이걸 상투적으로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 초대는 벽에 부딪힌다. 예수님은 크게 슬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과 비교할까?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상대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통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세리자 요한에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는 인자인 예수를 얘기하죠. 먹고 마시니까 봐라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행한 일로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하나님의 자유를 깨닫게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가. 가슴이 꽉 단단히 닫혀있죠.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게 닫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뜻이 전해지리라는 희망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 오직 당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또다시 새로운 비유를 들어 당신을 당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등등 나와서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비유예요. 탕자가 주제가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가 주제죠.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아들의 회개, 게다가 지극히 이해타산적인 고려에서 연유한 회개.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최소한도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 이해타산. 그런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너그럽고 지극히 자비로운 태도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복음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비유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도록 해준다. 이 비유를 보자.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근데 저 끝자락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불과 같은 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같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 이야기를 쭉 끌어가고 있네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뭐 이거를 길게 또 썼을까? 이건 줄여서 하지. 대체적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 정도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전체하고 글을 썼어야 했는데 르크레르가 이름 맞죠? 르크레르가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보고 강조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쓴 것 같습니다. 저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좀 길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 가운데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더니 며칠 후에 그들에게 큰아들도 나눠준 건가?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제 몫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자기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는 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자기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가루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주염 열매라고 번역했죠.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빵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서는 그는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역에 달려가서 그의 몫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종에게 일렀습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사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이야기의 전반부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자애를 밝히는데 사랑이죠. 중점을 두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문을 두드리는 용서를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문을 두드리고 용서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연민이 이끌려 아들에게 먼저 달려간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비탄, 그가 처한 불쌍한 처지만을 본다. 이 관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 녀석이 잘한 거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현재 떨어진 형편.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봐야죠. 그리하여 아버지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아들을 그러한 비탄에서 빼내어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애령과 함께 엄청난 기쁨이 뒤섞인다.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다. 아버지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당장 온 집안 식구들에게 잔치를 벌이라고 분부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환대는 작은 아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자리를 은총처럼 간청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아버지에게 받은 환대로 마침내 그의 눈이 열린다. 그래야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참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였지만 아버지에게는 변함없이 소중한 아들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순간 완전히 새롭고 곧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자식의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줄 알게 된다. 바로 여기에 복음적인 회개의 본질이 있다. 곧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죄마저 뛰어넘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애에 의존하는 삶의 태도죠. 비유의 후반부에는 아버지의 그러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난 큰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를 마저 듣기로 하자.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그에게 당신 아우가 돌아와서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를 성한 몸으로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꾸하여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집어삼킨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단다. 여기까지요. 실감나죠? 비유의 후반부는 역할의 뒤바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번에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온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잠깐만요. 물이 흘러버렸어요. 물 잘못했네. 이 오차. 자,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따르다가 정신없네요. 물 많이 마신다고 하다가 따뜻해서 좋네요. 지금 바깥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네요. 지금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람은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고 바깥은 어둡고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있고 가습기에서 조금씩 가스가 올라오고 있고 따뜻한 오차가 있고 불빛이 비치고 놀랍습니다. 순간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말이죠. 여기 직접 와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죠. 이 부간 제가 살고 있는데요. 저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서 좀 성가시긴 한데 그거 빼고는 좋습니다. 아주 한적하죠. 뭐 적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주 산골인데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산골은 아니고요. 비유의 후반부는 역할이 뒤바뀐 우리가 보여준다. 이번에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온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는 집에서 조신하게 지냈고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지금 집 밖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이날 그가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했으면 좋았는데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함께 나눈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같이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나누지 못했고 동생이 집을 떠난 것에도 매우 쉽게 익숙해졌다. 그는 동생의 떠남을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느끼지 못했다. 요컨대 큰아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그가 아버지를 섬긴 것은 사실이나 종처럼 일하는 시간을 숫자로 계산은 푼파리꾼처럼 그렇게 섬긴 것이지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정다운 아들처럼 섬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큰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놓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 그 자신에게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강한 자의식이다. 그렇죠? 자기의죠.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자의식, 강한 자의식. 이게 문제입니다. 좀 지식인들은 이게 좀 강해요. 뭐 지식인이 아닌 사람, 근데 인간은 원래 좀 강하긴 한데 지식이 들어가면 더 이게 약해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아는 게 제한적인지를 알거든요. 그럼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 뭣도 모르고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에 갇힌 큰아들의 눈에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관대함은 완전히 사리에 맞지 않고 부당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를 그는 마땅한 자격이 있는 자신에 대한 일종의 모욕으로 느꼈던 것이다. 정확한 통찰이에요. 모욕으로 느낀 거죠.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비슷하게 대우해주면 그걸 자기에 대한 모욕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최저임금제만 해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기업에 부담이 와서 뭐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표면적인 얘기고 속으로는 저 자격도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최저임금 올려주냐 시간당. 그건 못 배우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적게 받아야 된다. 올려주는 건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 마음에서 돌아가는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모욕으로 느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로 향한다. 그래도 그 녀석도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또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 앞서 작은 아들에게 했듯이 똑같은 심패티, 연민과 똑같은 애정을 지니고 큰 아들에게 다가간다. 아버지는 거부하고 마음이 다친 큰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또한 구원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현존에 마음을 여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마음이 닫혀버리면 구원하고는 담싸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무라지도 않는다. 오히려 지극히 세심한 말로 아들의 마음을 열어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란다.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과 맺고 있는 친밀하고 대밀한 관계를 일깨우면서 그의 마음을 북돋우고 성장시켜 그가 열린 마음으로 자신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기를, 그리하여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나 같아도 그 큰아들한테, 야, 이 자식아, 내 동생 저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이 정도 하는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아? 야, 동생 형은 형이라면 형답게 좀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분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속내를 연극으로 보여주듯 그처럼 재치있게 애둘러 말씀하셨다. 이는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예수님의 화법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에게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메시아적인 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그들이 유일무이한 질서라고 여기는 율법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그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받으라고 권고하신다. 이 은총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율법이에요. 선행.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무상으로 값없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완전히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진 겁니다. 율법, 지향적인 것은 선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복음 지향성은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에 의존해서 의존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애석하게도 율법을 제 목숨처럼 여기고 활동에 매몰되어 버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런 은총을 믿는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몸을 던지는 것 같았다. 불안한 거죠. 아직 자기들이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자살과 같았다.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았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달리 그들은 그런 은총에 내맡길 줄 몰랐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에게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인정받는 게 있으니까, 대학 교수다, 변호사다, 검사다, 집이 10억, 20억짜리다, 그런 것들, 스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총에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연다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은총을 받으면 모욕을 느끼는 거죠. 한편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나님의 자비를 일깨우면서 당신이 아버지의 비밀 속에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고 현존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현존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다. 그 표현들이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의식. 이걸 가리켜서 자기의식, 메시아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논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알았냐 몰랐냐,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로 알았냐 몰랐냐, 그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일부 성경 주석 해서 주회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신을 위해 어떤 메시아적 칭호도 주장한 적이 결코 없고 그러한 칭호들은 돌아가신 뒤 그분의 부활에 비추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도 그런 쪽의 입장에 좀 서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거죠. 그거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곧 자비에 관한 비유들을 들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분의 말과 행동 안에 산상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현존하신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 운명에 현존한다. 이건 명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현존 의식이 여실히 들어간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 이 자리에 그 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의식 없으면 그래 용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재밌게 정리를 했네. 참 재밌습니다.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독을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통이 돼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또 이거 좀 복잡하죠. 네. 앞으로 제가 책 읽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망가지거나 하지 않는 한 이런 강독을 계속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러고 보니까 강독을 3편이나 했네요.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씩 하면 1시간 반에는 16장까지 하루에 3편 이상 하기는 좀 힘들죠. 자,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십시오.